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으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신앙으로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앞에서 믿음을 결단을 다짐하신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주새벽교회와 참빛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주새벽교회가 이 지역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한 해 동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참빛선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의 선교 물품을 8차례에 걸쳐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파주새벽교회와 참빛선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한 자를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 받는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마지막 달 또한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기쁨 및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970페이지예요. 제 성경 970페이지. 이사야서 5장 970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970페이지요. 요거 교독하신 다음에 난로를 꺼주셔야 되겠어요. 970 찾으셨어요? 교독합니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음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네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당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가 그것으로 황폐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사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며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그저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요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렸도다. 아멘. 저희 스바나서 3장 17절 제가 아까 묵도때 낭송한 하나님 말씀이 찬양으로 가사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부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부르시고 날려줄 거 주시고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껐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안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주께서 또 이 강단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 주관해 주셔서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피차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목은요, 오늘 좀 제목이 간단해서 머릿속에 넣기 쉬워요. 자,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자, 한 해 동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사건도 많았고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또 조마조마한 일들이 있었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았어요. 성탄 때. 이런 모든 일들이요, 죄의 뿌리가 그 결과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 사망이라는 결과가 인류에게도 최초에 왔고요. 우리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아주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부여해지면서 명예를 얻으며 전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현실을 목격하며 또한 심지어 자신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것을 보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파괴력을 맞게 됩니다. 성경에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많은 지경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에 빠져들기 쉬워도 그것에 빠져나오기란 너무도 힘든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이제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 중에요, 90% 이상이 재범을 하며 또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죄의 세력에 사로잡혔기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에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고백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며 또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을 동화에서나 나오는 어떤 뿔 달린 도깨비 정도로만 생각하니 우리가 백전백패를 하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이 사단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항상 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죄가 초래한 엄청난 결과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연말 2020년을 청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의 계기를 삼고 2021년을 결단하셔야 되겠죠? 죄에 안 지려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뭐라 그러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까 스바냐서 3장 17절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즐거우시대는데 그런 사랑의 대상인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에는 뭐 안 주고 싶은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 여기가 또 범죄하면 그만큼 불같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진노.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인 오늘 저희들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4가지 땅. 그거 뭐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 밭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일단은 심령 속에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제하는 것 같이 우리 아주 완악하고 더러운 죄를 이제 용서받고 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농부고 우리는 뭐예요? 접붙인 가지입니다. 자, 이 포도를 이제 우리가 원래 들포도였어요. 이방인은. 근데 극상품 포도 그 예수님을 우리 이 들포에다가 젖불 붙인 겁니다. 그러고 그 젖붙인 이유가 뭡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나는 신앙생활 연조가 20년이든 30년이든 내가 또 지난 1년 동안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정말 씌어서 먹지 못한 그 들포도 그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는지 오늘 우리 모습으로 또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바람에 빗나간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민, 파주 새벽교회 성도들아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우리 또 찬미선교회 회원들이나 하나님과 한번 사이에서 변론을 해보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자 하나님과 한번 판단해보래. 네가 네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래서 포도원은요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믿고. 저희 포도나무를요 주인이 접붙여서 좋은 열매 정말 우리 요새 포도가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접붙이더라고요. 들포도, 머루포도 맛있는데 머루나무에다가 좋은 종자에다 접붙여서 머루포도가 나온대요. 주인은 열매를 원해요. 좋은 열매. 자, 우리에게 이제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이거를 원하는데 이 열매는 성경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 앞서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바리새인 그 제사장 사두개인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행실을 고쳐야 돼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8절 29절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헌신과 봉사로 이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대한 섬김, 십자가 사랑 이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근데 들포도 맺었다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5절에 내가 네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담을 걷어서 먹힘을 당하고 요새 무슨 법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감염 예방법 이러면서 대면 금지법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또 생겼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또 그런 것도 있대요. 교회에 경찰을 대동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거 수칙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체포할 수 있나 봐요. 벌금 300만 원뿐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언가 포도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먹힘을 당하고 밟힘을 당하고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상상하지 못한 2000년 동안 이렇게 예배가 문 닫던 적이 없는 핍박당했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겠죠. 6절 보니까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자, 교회가 황무하니까 이제 큰 대형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성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유럽 교회들이 그래서 이슬람에 넘어가기도 하고 술집도 되기도 하고 구라파를 여행하면 영국에도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 우리나라도 큰 건물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 안타까움이 있어요. 황무케 하면 사람이 일단 없으면 교회가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광지나 이제 한번 둘러보는 것이나 되겠죠. 황무케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며 이제 포도나무 심어놓고 가지 열매 많이 맺으려고 북도 치고 가지도 잘라주고 그러죠. 근데 성도가 없으니까 양육이 있겠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부흥회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어떤요 이 포도원에 잡초만 무성하고 또 가시, 풀, 덤불 이런 것만 진려 형극이 그냥 가득 나게 되면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도 이제 우리 봄서부터 여름쯤 되면 알곡이 있는데 풀들이 잡풀이 나든지 이러면요 곡식은 힘을 못 써요. 그 속에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것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비 하나님의 은총 우리 비와 이슬 우로와 이게 없으면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육적인 은혜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모든 게 공기 또 온도 다 필요해. 그래서 식물도 자라고 사람도 살 수 있는데 그 환경에 비를 말려버린대요. 여기는 이제 성령의 은혜가 바싹 말려버려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여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자, 오늘 이 포도원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이제 교회고 또 성도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별력이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20절,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무서운 일입니다. 가치관이 너무너무 혼돈되어서 심지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성이요 수십 개라고 가르치고 혼란해 주니 이거 어떡합니까? 아침엔 여자, 저녁에는 남자, 화장실도요 구별이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낙태 마음에 맞으면 뭐 음란 행하다가 그 죄라고 이제 그거 폐지법도 없애려고 하고, 성차별 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용인하고, 그러니까 선은 악하다고 하고 악이 선하다고 해요. 바뀌었어. 우리가 지금 요새도요, 그 헌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자기의 직무에 돌아갔는데, 그 반대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한 댓글을 달고 엄청나게 포악을 쳐요. 아니, 정의가 그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러면 이거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우리 그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다른 사람은 교회가 그 짓을 또 하는 교육자들이, 진보 좌파로 기운 교육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 천주교 사제들은 어마어마하게 그렇고요. 오늘 이사야서 5장에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오늘 20절에도 화있을진저, 화가 있대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어떤 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소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아기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하면서 그가 죽으면 결국 그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재물도 빼앗겨요. 소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궁핍하게 되죠. 그 부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가져가심으로써 그의 재물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았기에 가진 것 찾아 빼앗기는데요. 29장,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며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는 더욱 풍족해지는 반면에 악한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성도는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뭐 삶이 정말 꼬이고 이럴 때요. 갑자기 어떤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한번 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합니다. 죄의 결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육신적인 것과 또 사회적, 영적으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그 고통을 주심으로 고통의 종류가 매우 다르죠. 죄에 사로잡힌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의 질고를 자신이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또 죄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또 성도가 속한 회사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뭐 전쟁 같은 최악의 경우 전쟁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영혼의 죄로 인해 질식 상태가 이제 있으므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이처럼 죄는 지옥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맛보게 합니다. 지금요, 죄 지은 사람들, 우리는 밤에 잘 자고 잘 못 가지만 가슴이 벌렁벌렁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